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22절로부터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아버지 깊고 깊은 옷자락 품속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품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는지 이제는 나와서 아버지의 동역자가 되고 아버지의 협력자가 되고, 그래서 아들의 유업을 상속받는 귀한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그 값을 깨우침받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을 구하오니, 이 구하는 믿음 위에 아버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을 구하고 세상 끝을 갈구하고자 하는데 이 자리에 온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 뜻을 나타내기에 충만함을 구하는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과 기도 위에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혹 듣는 간혹 말씀을 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성령을 저들에게 허락하시사 아버지의 깊고 깊은 말씀을 깨우친 바다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동역자가 되고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보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처음입니다. 끝까지 우리 아버지 홀로 영원받을 줄 저희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번 시간에 좀 서론 부분에 얘기가 좀 길어서 마무리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17장 22절 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문장으로 보면은 인자의 날 하루라는 24시간에 우리의 개념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고 인자가 임하는 타임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이해하는 게 좋다. 그 이유는 인자가 이 땅에서 재림을 하게 되면은, 이 땅에 재림을 하게 되면은 재림의 당사자,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된 당사자 외의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치는 다시 설명을 하면서 이어지는데 24절 번개가 23절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이 얘기는 가거나 쫓아서 될 성격의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설명하시는데 대단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단서가 뭐냐면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뭐 어디 있다는 거예요? 네 골방에 있다. 네 골방이라는 건 뭐죠? 세상 끝과 끄는 관계에서 하나님하고의 계자를 개설한 자에게 존재한다, 이런 얘기예요. 집단으로 존재치 않는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믿음의 행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건가에 대한 대단한 귀중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4절입니다. 한 번 더 껍질을 벗겨서 깊이 들어갑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리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번개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칠 때 세크초 단위, 그러니까 1000분의 1초 단위에 임하는 것인데, 여기 있다 그리고 그쪽으로 쫓아가서 되는 것이 또 아니고 저기 있다 그래서 쫓아가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의 골짜기나 특정 교단의 이 교회나 이런 곳을 가서 내 육체를 옮겨가서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3단계에 걸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3단계 다시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인자의 날을 너희가 그 하루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한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느 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너희는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번개가 이편에서 저편까지 서편서 동편까지 번쩍임과 같이 인자의 날도 그렇게 임하리라 라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바로미터가 되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점이 된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건가 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명석판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그랬어요.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과 등진바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세히 보면은 먼저 있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먼저 있어야 라는 거는 그 온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실이죠.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실이 있기 전에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어야 되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 재림을 맞이할 자들은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마태복음 5장 8복음의 복을 비는 끝부분에 핍박받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ASZ까지 아무리 흠을 잡아서 보려고 해도 그 흠이라는 것이 내재해 있지를 않습니다. 그 흠이 내재해 있다는 것은 불순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고 불순한 것들은 불순이라는 것은 순전치 않다는 거죠. 그것은 누가 가르치고 누가 깨워서 되는 게 아니고 스스로 깨워서 되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심소봉대에서 끄집어내서 그것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또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이것은 부자가 천국을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같다. 동아줄이 가지고 바늘길을 꿰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이 부자라고 설정되어 있는 것, 여기서 세대에게 버림받는다는 것,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족보의 현상적 가치 또는 이 구조적 가치, 의미론적 가치를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끊어진 것이 되는 거고, 거기서 끊어진과 동시에 이 시대의 가치, 이 시대에서 제외되고 핍박받고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부연 설명을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십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노아가 방주를 지라고 여호와로부터 명을 받고 산 중턱 또는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 역사를 시작을 하죠. 그 배를 짓는 역사를 시작을 할 때 이 이방인들 아니면 그 당시에 노아와 같은 이 공간에서 살고 있던 세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노아를 어찌 얘기를 했냐면은 저것이 가장 차는 짓을 하고 있으니 즉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마치 물에서 기름이 섞이지 않고 도는 것처럼 그런 삶의 상태였다는 것을 적시하고 있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이 얘기는 그런 상태가 지속되고 종국에는 이 뜻입니다. 종국에는 날까지 어떤 상태였냐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이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간다는 것은 현세 앞으로 오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세상이 아니고 현 세상에서 충만하더라 이 뜻입니다. 충만하더라.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씨를 뿌렸는데 거기에 누가 가라지를 살짝 뿌리고 왔다. 그래서 이 가라지가 났는데 이 가라지를 어찌할까요? 하니까 그 가라지를 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가라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밭에다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무슨 씨를? 가라지의 씨를. 다른 데 뿌렸으면 분별이 되겠지만은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은 씨를 뿌리려고 만들어 놓은 밭에다가 그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 밭이 어떤 밭이냐? 옥토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씨가 있고 밭이 있다면 밭이 옥토인데 자세히 보면 이 밭을 뭐로 얘기하냐면은 사람의 마음밭을 얘기하는지라 마음을 곱게 만들어 놓고 제로베이스로 만들어 리세팅해 놓고 씨를 뿌렸는데 거기에다가 누가 뿌렸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러면 그 밭은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알곡이 되지 않고 가라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가라지를 그 사람을 제거하지 않고 어디까지 두라? 천국대까지 두라 이런 얘기예요. 왜? 가라지를 제하려고 하다가 뭐를 제한다는 거예요? 곡식까지 제할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곡식까지 제할까 염려하노라 이 얘기를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해를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깊이 있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보면은 밭이라는 게 공유된 밭,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대지가 아닌 거죠. 대지가 아닌 거죠. 마음의 밭인 거죠. 마음의 밭을 정리를 해서 뿌렸는데 그 뿌릴 때는 리세팅 밀어내야 되고 태초를 해야 되고 리턴을 해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되고 고백을 해야 되고 이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가고 난 다음에 누가 7 귀신을 더 데리고 와서 거기다가 장성하게 크게 만드는 거예요. 무성하게. 그것을 버리라는 얘기, 그것을 뽑아내서 제거하라는 얘기가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임하는 날에 그 사람의 어카운트 넘버에 있는 것만 촉촉촉 해서 추려서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을 하신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번개가 이쪽에서 저쪽까지 번쩍임같이 그렇게 임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그러니 그것을 뽑아서 제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없었던 거.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했던 가라지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보면은 모든 것들이 더 밝은 가치로 여러분에게 다가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다가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방주에 들어가던 날은 뭐야? 들어가서 문이 닫히면 심판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들어가는 날까지 그 시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들을 다 멸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것은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 얘기가 기독교인이 아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영접했다는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설정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설정하고 인정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고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에 적시할 기록할 의미가 없는 거죠. 바로 그까지 기록하겠어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날 노아의 가족들을 8 식구를 핍박하고 욕하고 힐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노아와 같은 세대에 살던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같은 세대에 살던 사람이라는 같은 세대라는 건 그리스도의 세대에 살던 사람들이다. 이 얘기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마치 그것은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이랬어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피조물이었죠. 지금도 피조물이고, 이 피조물이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이 어떤 취미가 있든 어떤 사건이 있든 간에, 이벤트가 있든 간에 진흙으로 인형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진흙이 아니라 다른 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필로 그림을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그리고 연필로 사람을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렸는데 그것은 내가 그려놓은, 여러분이 그려놓은 창조물이죠. 창조물. 그것이 이미테이션의 어떤 가능성이 있든 없든 그건 논외로 하고 내 창조물입니다. 그가 나와 같아진다는 거. 내가 그린 그림이 일어나서 나와 같아진다는 거. 내가 진흙으로 빚은 진흙으로 빚은 그 인형이 나와 같은 호흡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로 여겨집니까?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기서 사람은 피조된 존재로선 이 뜻입니다. 내가 그림으로 연필로 사람을 그렸다면 그 사람들이 수십 명을 그렸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 같은 존재가 된다 생각하고, 자기 아버지가 누군가에 대해서 경배하고 아버지를 흠모하고 아버지의 일을 동역하기까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살아있는 동물도,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도 나와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인데, 하물며 생명이 없는 것들, 진흙으로 빚었던 연필로 크레파스로 그렸던 그 그린 그림들이 살아서 나와 같아진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보면은,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처럼 그렇게 간단한 사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간단한 사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믿으면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사건입니다. 흙으로 빚어 만든 인형을, 사람 모양의 진흙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알아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진흙의 일상이나 일념이 얼마나 깊고 깊었겠는지요. 만약에 네가 말이야 나 같은 존재가 되려면은 이것을 믿어야 돼. 이것이 뭐요?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있는데 이걸 믿어야 돼. 아무리 봐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진리의 성령을 주고자 하는데, 이 진리의 성령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 그냥 내가 허락하는 게 아니거든. 그것은 마태복음 5장 8복이라는 설명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애통해 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은 자가 됐을 때 진리의 성령을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볼 때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것을 지향한다는 것은, 그 목표를 지향하고 그 목표를 설정했다는 것 자체가 보통 놀라운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이 세상 가치를 다 해탈하고 이 세상 가치에서는 아무것도 내가 얻을 것이 없다라는 확정이 있지 않으면은 그 가치에, 그 사건에 도전할 수 없다. 그러면 아무리 내가
페인트를 잘하고 내가 권물수수가 능하다 할지라도 나를 빚어서 만든 여호와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 능력으로? 여러분의 그린 그림이 여러분이 그림에게 줬어요. 오더를 이렇게 하라고 그 그림이 하는 작태를 보고 여러분이 준 미션을 온전히 수행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분별을 못하겠다는 겁니까? 그건 못할 수 있습니까? 속된 말로 손으로 태양을 가릴 수 있다는 것보다 더 심각한 얘기가 아니겠는지요. 자, 본문 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위에군요.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리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인간의 역사는 반복이라고 하는 어떤 역사학자의 지혜의 말도 있었습니다만 인간은 반복입니다. 반복 지속. 반복이에요. 바뀌는 게 없습니다. 다람쥐가 쳇바퀴를 만들어 놓고 다람쥐를 집어넣으면 다람쥐는 거기서 계속 뜁니다. 열심히 뛰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이 다람쥐 이야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멍청하냐? 계속 도는 사실을 너는 모르냐? 질리지도 않느냐? 권태도 없느냐? 지루하지도 않느냐? 이것은 여러분이 묻는 다람쥐에게 질문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묻는 질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이 피조물들, 인간들이라고 하는 생기를 가지고 있는 이 족속들에게 묻는 질문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 질문이 있기 전에 얼마나 답답하고 답답했으면은 전도자는 이 세상 끝이 헛되다. 만약에 다람쥐가 여러분에게 그런 사건을 얘기했다라면 여러분은 그 다람쥐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죠. 왜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하나님이 볼 때는 그 다람쥐가 여러분이니까. 전혀 지루해하지도 않고 전혀 힘들어하지도 않고 그 사이에서 아기를 낳고 또 세대를 잇고 그 사이에 아기를 낳고 세대를 잇고 성경 말씀처럼 그날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똑같은 얘기죠. 이것이 인류의 역사를 동서고금을 통해서 반복돼 왔다는 사실에서 볼 때 얼마나 인간이 형편없는 존재인가 이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롯의 때도 그와 같더라 이런 얘기고요. 29절입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느니라. 그래서 멸한다. 어떤 성경 구절은 이렇게 있죠. 물이 목 위에까지 차야 그때서 깨우침 받는 어리석음이 인간들에게 있다. 이 얘기입니다. 동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기억이 없기 때문에 기억이 없다는 건 공간 개념이 없어요. 동물들은.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공간 개념이 있습니다. 시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동물들은 후회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생기를 불어넣어줬기 때문에 인간은 기억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시간이 있고 그래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공간의 완벽성을 추구하면서도 자기들 꾀에 빠져서 자기를 창조하신 하느님이 아버지께서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아무리 얘기해도 귀를 막고 듣지 않는다는 이 현실이 오늘날을 대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1절입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이랬어요. 그 세간이라는 건 세상 끝을 얘기하고 세상 끝은 누가 만들어 놓은 거야? 누가 지은 거고 누가 가진 거죠? 내가 가진 거죠? 내가 가진 거. 세상 끝에 관해서
세상 끝을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을 그 세간을 가지러 집안에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아무 의미가 없다. 헌금을 많이 하고 11조를 따박따박 해서 천국을 간다는 거 하면은 많이 가진 사람들이 천국 가기가 더 쉽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 양으로 따져서 그것이 의미가 있다라면 양이 아니라면은 100번 양보해서 양이 아니라면 말씀입니다. 양이 아니라면 100번 양보해서 지금의 목자들이 헌금을 받아서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해도 말입니다. 가부에 1,000원짜리 한 장을 귀히 받는 목자가 있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어린 나이에 500원짜리 헌금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목자가 있을 때에라야 가능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사표가 되고 이것이 이 시대의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지혜를 깨닫는 축복의 시간을 통해서 있기를 원합니다.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그랬어요. 집에 있는 것은 세간이에요. 나의 외에 모든 것은 필요가 없다. 뭐 하는데? 구원에 관해서. 그러면은 어떤 쪽으로, 어떤 방향으로, 무엇으로 정진해야 되는가? 무엇으로 재단을 쌓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즉시해주고 있습니다. 32절.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가 왜 뒤를 돌아다 봤을까? 그것은 세상 끝, 자기의 끝, 자기의 가치, 자기의 보화, 자기의 보물, 그것이 없었던들 롯은 뒤를 돌아다 봤겠느냐? 세상 끝, 세상의 보화, 자기 끝, 자기의 가치가 크지 않았던들 뭐보다 도망가는 그 순간에 왜 도망가야 된다는 의식이 단순한 그런 내용들보다 크다라면 뒤를 돌아다 받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받겠느냐. 이 세상을 사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건 기적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의 성령의 도움을 받고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기적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런 기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가치로 이 기적을 비교하거나 세상의 시스템으로 이 기적을 말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먹고 마시고 세상적 시스템이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고 아버지의 세계에서는 100점과 0점만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 끝이 있으신지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감정의 말미를 남겨두셨습니다. 33절입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그랬어요. 잃는 자는 잃어지는 자로 해석을 하면 맞습니다. 잃어지는 자. 내가 잃는다 해서 잃은 게 아니고 어느 순간 내가 없어지는 것이요. 어느 순간 내가 없어지는 것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하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얘기한 그 명령을 내가 준수하고 쫓으려고 하는 순간 뭐가 없어지는 거야? 내가 없어지는 거야. 내가.
그러면 롯의 처가 되겠느냐고요? 아니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있겠느냐고? 아니죠. 전술한 바와 같이 모두에서 오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는 일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움직이겠느냐. 그렇죠? 내가 없어지는데. 여러분 7 귀신 얘기를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천국을 가겠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기겠다고 시작한 그 믿음이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라면은 가라지의 역사로 마지막 날에 나타난다는 엄중한 경고를 여기에서 우리는 지혜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33절입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그래서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내 목숨은 사라진다. 자연적으로 없어진다. 내가 없애려고 해서 없애는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사라진다. 이 뜻입니다. 사라진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있고 데려감을 당하는 자 있는데 버려둠을 당하는 자 천국을 가지 못하는 자고 데려감을 당하는 자 천국에 들어가는 거라고 설정을 한다면은 들어가는 자와 데려가는 자가 어떤 시츄에이션, 환경에 놓여 있느냐. 이 세상의 공간적 개념에서 어떻게 놓여 있느냐. 아주 이질적인 것으로 놓여 있는 게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교회를 간 거고 너는 부처를 믿으니까 절에 가 있었어. 이런 상태가 이런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천국의 백성에 관한 얘기지만은 같이 있는데 데려가고 같이 있는데 버려둔다는 거죠. 이 사건은 누구의 목사, 누구의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계절을 설정해 놓고 터놓고 하나님께 내 보화를 얼마나 쌓아놨느냐 이 문제. 내 열정을 얼마나 그게 쌓아놨느냐. 내 보석을 얼마나 쌓아놨느냐.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관건 아니겠어요? 눈에 보이는 가치가 뭐 그래 중요합니까? 흔히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육은 무익하니 영이 구원받는 거에 매진해야 된다. 영이 매진하는 것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 매진을 한다는 사람들이 왜 육신의 가치를 갈취를 하냐 이 말이죠. 육신의 가치를 왜 갈취하냐. 어리석은 자들을 피싱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35절입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구원과 심판,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가 나뉘어져 공간적 개념에서 나뉘어져 있다. 또는 현 세상에서 별도로 삶이 구분되어 있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장소에 구애받지 말자. 공간에 구애받지 말자. 이 교회 가면 천국 가고 이 교회 가면 천국. 이런 거는 혹세무민입니다. 혹세무민. 그리스도 이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피를 빨다가 같이 간 사건이 하나둘이야지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명쾌하게 적시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의 비즈니스에 넘어가서 저들의 비즈니스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최고를 다하고 그러다 죽고 천국 갔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이 불안하고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서 내가 보험을 든다고 하고 나간다면이야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그리스도를 욕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건, 행위는 결단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는 저주의 메시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6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는 없는데 영문 성경에는 있어요. 영문 킹제임스 영문 버전에는 있습니다. 번역 우리가 보는 번역에는 없는데 이랬어요. 또 두 사람이 들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고 하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죠? 37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했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디 오니까 이렇게 뭐래 어디 where 장소죠. 공간을 얘기합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답입니다. 예수님의 답인데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죽음이 있는 곳엔 독수리가 모인다. 이 얘기는 독수리 이러면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독수리 이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요한계시록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4장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봅니다. 8절 7절부터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렇게 씌어져 있습니다. 자, 이 넷째 생물이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요한계시록 6장 봅니다. 6장 7절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네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오매 청황새우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엄부가 그 위를 뒤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누가? 독수리 같은 이 사자가 이 뜻입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이 있다. 그 얘기에 답이 됐습니까? 독수리가 있는 곳에 사망이 있다. 그러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으셨습니다만 이 말씀은 세상 끝 모이는 데는 죽음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을 모두 칭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모여있는 곳에 죽음이 있다 이런 얘기죠. 독수리가 있다. 그것은 넷째 인을 뗄 때 실현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